계획과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맡겨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그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부모의 일들로 여러 가지 사람과 또 그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중에는 별다른 어려움이나 위기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없는데도 생각이나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 때로는 신앙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힘든가 무거운 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의 마음이 힘들고 상할 때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막둥이가 갑자기 크게 다쳐가지고 입안에 큰 수술을 했습니다. 입안이 쫙 찢어졌는데 봉합수술을 응급실에 가서 받았죠. 막둥이가 수술 받을 때에 저는 어땠겠습니까? 기분이 놀랐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놀랐겠죠. 저도 이렇게 까만 얼굴이지만 하얗게 질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당혹케 하고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꼭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다윗 역시도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절 말씀에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왜 내 기도를, 내 신음소리를 하나님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 자신에 있는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과 힘듦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적어도 그가 겪고 있는 위기들, 아마 이 본문의 배경이 사울로부터 도망하고 생명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인데, 이 상황 가운데서 적어도 그를 도와줘야 될 그 하나님은 참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그러나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가깝게 그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호소를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아직도 그가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가사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벌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벌레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구더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옛날 화장실 발밑에서 하얗게 기어다니는 꼬물꼬물이들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귀여운 녀석들 같은데 어쨌든 그 구더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더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패함과 연약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다윗은 지금 그의 어려운 심경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는 지금 연약합니다. 난 참으로 부패한 존재, 제약된 존재입니다. 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땅의 인생이란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돌이켜보면요, 크게 두 가지, 사실은 뭐 한 가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이 내게 감당되어지지 않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좀 문제가 온다고 해서 흔들릴 것이 아닌데,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내가 잠깐 두려움과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힐 이유가 없는데, 내 마음이 믿음을 택하지 못하고 불신앙을 택하고 내 마음이 좀 견고히 세워지지 못하고 흔들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자신에 대한 그 실망감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나는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실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를 두라는 그러한 도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한 내 모습을 볼 때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야, 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갑다, 난 참 벌레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역시도 이러한 고백 가운데 나온 찬양이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는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우린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런 벌레 같은 가치 없는 연약한 부패한 존재들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런 나에 대해 죄와 너희 그 실수와 연약함을 묻지 아니하시고 왜 이런 나도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하여 고초당하시고 그 보혈을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느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더욱 크고 감사하고 놀랍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이런 연약한 실존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제약됨과 우리의 실존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분이 업돼서 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대단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출발은 나의 나됨을 아는 것,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런 부패하고 연약한 죄악 덩어리였구나. 이것을 알 때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 고초당하시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혹 어떤 문제들과 위기와 또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나의 실존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틀림없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낮고 가난하게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물은요, 흐를 때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의 폭포수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40년 동안 강야를 걷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66장 2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실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떠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과 위기들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 고통의 시간들, 그 힘듦의 시간들, 때로는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도 끝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육신의 가시가 있었죠. 그는 끝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려움들의 시간들이 오늘 본문 다윗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시험이 주어졌다라면 어떻겠습니까? D-Day를 정해놓고 여러분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일주일 뒤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바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잠깐 당혹스럽긴 했고 잠깐 놀라긴 했겠지만 이내 믿음의 선택을 그가 했겠죠. 근데 만약 우리에게 그런 시험들이 줬다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시간들이 결국은 온 열방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는 그 준비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라는 형을 다시 제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이 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형이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도망했던 그런 야곱 아닙니까? 에서는 이를 갈고 또 야곱을 죽이려 했던 형이 아닙니까? 그 형을 다시 만난다는 그 제의의 시간들, 그리고 만나러 가는 그 길들이 결코 편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그 시간들이, 그리고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 시간들이 결국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준비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강야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고요, 왕후 에스더에게 그의 민족을 몰살하게 된다는 그 위기 앞에 왕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준비의 시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시대적인 신앙의 고백을 낳고, 그리고 그의 동족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준비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우연히 하나님께서 실수로 또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냥 주어지는 어려움이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또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방과 조롱 때문에 다윗은 더 간절히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다윗이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방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방하면 마음이 나쁘겠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볼 때 날마다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또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아마 밤에 잠이 안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내가 기분 나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조롱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비방했어요, 나 너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 고백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그가 속상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도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니까 그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 3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 혼자만 피해보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엉터리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소리문답 1문 1답, 이제 여러분 다 잘 기억하시죠?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과 조롱하기를 그치지 않죠. 우리가 잘 살아내고 있더라도 그들은 조롱거리를 찾고 비방거리를 찾아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산다면 딱 건들기 좋겠죠. 이런 세상의 비방과 조롱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에 대한 분명한 경종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는 않는지, 나의 삶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히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생각과 마음, 애통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자면 철이 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부모 얼굴에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철없는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선택이 부모의 얼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 얼굴에도 당연히 먹칠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하물며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신 창조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뜨리고 또 무너뜨려야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참 즐겨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들이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우리의 가슴 가운데 태극마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태극마크보다 더 존귀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대표들도요, 그 태극기를 위해서, 그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데 대충 해야 되겠습니까? 역도 선수는 역도를 위해서, 권투 선수는 권투를 위해서, 야구 선수는 야구를 위해서, 축구 선수는 축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것만큼은 금메달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예수님 믿는 거는 정말로 엉터리로 한다. 이상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러한 세상의 비방과 조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또 성도들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즉 세상은 우리를 결코 응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으세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라고 세상은 우리를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시험하고 도전하지요. 강야에서 예수님께도 세 가지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도전을 줬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이야기하죠. 아니 여기서 떨어지면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것입니까? 그거 시험해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 뭘 얘기합니까? 자기를 경배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도전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근본적인 도전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근본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껄껄거리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백성에 대해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7절과 8절 말씀에 그 조롱과 비방과 도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7절에 있는 말씀은 이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우리나라 정서에서 얘기한다면 메롱메롱거리면서 그렇게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방과 조롱의 내용은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를 건지실 걸이라면서 껄껄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비방과 조롱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과연 건져 주시는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 위기의 때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그를 사랑하는 자를 정말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 마음이 상해 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도전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표현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맞는가? 이 위기 어려움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를 찾는 것이 옳은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질문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으로 구원하시겠는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응답하시겠는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멘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당신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조하고 동의하면서 그래, 그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시지? 무엇을 하고 계시지? 그렇게 여러분도 되물을 것입니까? 시편 42편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전절에 보면 내가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거든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 어디에 있는데, 당신을 사랑한다는, 당신을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기에 당신이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 라는 도전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 어디에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어려움과 이 위기와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돕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다른 데 가시거나 주무시거나 졸은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도전 앞에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그 도전 앞에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현실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진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도전은요 예수님께도 이루어졌습니다. 20편 22편이 메시아 순환시라고 예언시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그리고 43절에 이 구절이 그대로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흙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 예수님께도 조롱하죠. 비방하죠.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처음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할 때 똑같이 이야기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라고 조롱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근데 이 꼴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런데 이 비참한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당신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힘드시죠? 아프십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끝까지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끝까지 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짐을 그냥 두었다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덜어주셨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것입니까? 그 철저히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주셨고 십자가를 들어주시고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든 변함이 없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리 했기 때문에 이리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것을 해주시고 해주시지 않던 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이런 일이 편해지면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갑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있는갑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일들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일평생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떠한 도전을 우리 가운데 줍니까?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뻐하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사랑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 도전이 어떤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는가? 경상도 말로 지금 이 꼬라진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도전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 괜찮게 사신 분들은 뭐 편하게 대답하겠지만 저처럼 좀 엉터리로 사신 분들은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날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요,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요 힘듭니다. 아내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아예 신앙을 떠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어떤 생활만 하게 되느냐? 불신앙생활만 하게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것에 무너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경상도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대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사야서 43장 4절에도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비방과 조롱과 치명적인 도전 앞에서 다윗은 믿음을 고백하죠. 그 믿음의 고백이 시편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세상의 도전 앞에 다윗은 4가지를 고백합니다. 9절에서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또 2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라고 고백하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를 조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과 내 삶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세상의 도전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내 생명과 내 삶의 주권자가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우리 그 주권 속에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요 실패작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완벽한 창조주가 됨을 믿습니다. 사람 무엇을 만들 때 실수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그의 뜻대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코가 낮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 눈은 왜 이리 찢어졌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내 성격은 왜 이리 고약하고 더러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젖먹이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이 9절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주를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요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짐승들 중에는 태어나자마자 자기 몸을 지탱하는 짐승들도 있죠. 어떤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으면 이내 몇 걸음씩 계속 걸어다니는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손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도 지킬 수도 또 성장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사람이란 것이죠. 다윗은 처음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자신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비방과 조롱과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고백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세 번째, 다윗은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주님께 맡겨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맡긴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맡아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완벽한 것이고 가장 큰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맡아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끝으로 다윗의 고백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날일수록 우리 이 고백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또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자신에게 절망하고 또 자신의 그 연약함을 마주할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우리와 우리의 신앙을 결코 응원해 주지 않지요. 도리어 껄껄거리면서 수많은 비방과 조롱을 일삼고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당신의 구원인가? 진짜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고 사랑하는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는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정말로 구원해 주시는 분 맞는가? 그때에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생명과 모든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맡긴 바 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심을 확신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선포함으로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또 세상의 도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몸부림치고 이겨내려 하지만 하나님 그 믿음의 삶,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응원해 주지